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9월 한 달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통로인 교회가 어떤 곳이며 또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나누어 왔습니다. 첫 주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갈 것을 결단했죠. 둘째 주에는 교회를 견실히 세워가자라는 말씀을 통해 내려놓음과 섬김, 그리고 순종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붙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 자리가 바로 모임이다.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임재가 있는 모임을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될 것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제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표본이라고 부를 만한 한 교회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라고 익숙하게 불려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문구 기억하시나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맞습니다. 시몬스 침대의 광고 문구입니다. 저는 그 침대에 누워본 적은 없지만 그 침대에 누워본 분들이 이런 농담을 하시더군요. 흔들리지 않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편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침대가 나를 붙잡고는 놓아주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찾고 계신가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 편안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침대, 좋은 집, 좋은 보험을 찾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침대보다 훨씬 더 많이 흔들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세상의 거센 바람 앞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문화, 교회에 대한 시선의 변화, 젊은 세대들의 교회 이탈과 같은 현실 앞에서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힘은 세상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로 약 3,000명이 회심했고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요, 결코 편안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의 압력과 유대 사회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정치적인 권력도, 사회적인 영향력도, 웅장한 건물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요, 오히려 박해와 고난이었죠. 상황만 보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며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해답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다른 것에 몰두하며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연약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 기류의 교회라고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로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탱하게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영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보며 본질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42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힘쓰니라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끊임없이 매달리다,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다, 포기하지 않고 전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뭔가 꽉 붙잡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본질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본질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 그리고 교제와 나눔이었죠.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의 뿌리를 내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붙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곧 말씀이었죠. 본문 42절은 사도의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과 말씀, 십자가와 부활,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교회의 견고함은 말씀 위에 세워질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실제 건축의 현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지역에는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건기에는 강바닥이 말라서 평평하고 좋은 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곳에 집을 지어요. 하지만 우기가 오면 물이 불어나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땅을 깊이 파야 하고요, 돌을 옮겨야 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은 집은 어떤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말씀 없는 교회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겉보기에는 빨리, 화려하게, 멋지게, 쉽게 세워질 수 있지만 시험이 오면 무너져 버립니다. 반대로 말씀 위에 세워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둔 교회는요, 교회를 세워가며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요.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일제강점기에도, 공산주의의 탄압 속에서도 말씀에 뿌린 교회들은요, 살아남았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주의의 도전,
상대주의의 공격, 물질주의의 유혹 속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흔들려요. 하지만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교회들은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곧게 서 있습니다. 인생이 만든 시모스 침대도 우리의 육체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선사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선사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선사하고도 남는 것이에요. 말씀은 진리의 토대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함께 모여 이룬 신앙 공동체의 기준이 되죠. 교회의 흔들림은요, 말씀을 놓칠 때 시작됩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공동체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초를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얻고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만 붙든다고 살아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은 뿌리이지만 교회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요, 그 호흡은 바로 기도입니다. 42절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기를 전념하여 힘썼다 기록하면서 기도로 호흡하는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남을 표현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임한 자리에는요, 기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합심하여 기도했고, 사도들이 핍박을 받자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는 개인은 물론이며 교회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기면 생명이 멈추듯 기도가 끊기면 개인도 교회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호흡이 중요한지 아시나요? 의학적으로 보면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아닙니다. 호흡할 때 우리 몸은요, 산소를 공급받고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생명 유지의 핵심 과정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와 불순물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때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이를 엿볼 수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속에서도 한국교회는요, 기도로 버텼습니다. 곳곳에 기도원이 있었고 밤낮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죠. 화려한 건물도 많은 재정도 없었지만 성도들의 무릎이 교회와 나라를 지키며 살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대신에 아침을 여는 묵상을 통해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묵상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더불어 금요일에 한밤의 기도회로 모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또한 소그룹에서 중보 기도를 나누고 개인적으로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십니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들이 하는 게 기도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개인과 교회를 살리는 호흡이라고 믿습니다. 더 활기차게, 더 깊이 호흡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의 길을 여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길을 여시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곧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영적 호흡을 힘차게 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기도로 호흡하는 교회는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멈춰있지 않아요. 흔들림 없는 견고함 가운데 뿌리내리고 생명의 호흡을 내쉬고 있기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교제와 나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서 교제와 나눔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본문 42절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말하고 있고 44절과 45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제라는 말은요, 원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교나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삶을 함께 나누는 연합, 생명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는 서로 식탁을 함께 나눔으로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돌아보며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나누는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혈연이 아닌 믿음, 성령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삶을 함께 걷는 연합이었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거룩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교제와 나눔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7절이 이렇게 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감탄했어요. 우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저렇게 사랑할까? 왜 저렇게 기쁨이 넘칠까? 그리고 그 매력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이, 그들의 공동체의 그 모습이, 그 자체가 전도였던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런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이죠. 여러분, 모라비안 공동체라고 들어보셨나요? 18세기 독일 헤른 후트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모라비안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 공동체는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에 힘썼죠. 그들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24시간 드리는 기도를 무려 100년 동안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재산을 나누며 심지어 생명을 걸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아주 작은 공동체였지만 기독교 역사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세계 선교의 불길을 지피시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본질, 말씀과 기도, 사랑의 교제와 나눔으로 돌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를 위해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먼저
개인적으로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지만 매일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아침을 여는 묵상과 매월 마지막 주에 함께 모여 성경 한 권을 통전적으로 읽는 말씀 구독에 꾸준히 참여하여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먼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개인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세상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모여 이룬 신혼 공동체 또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더불어 말씀 묵상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 금요일 한밤의 기도회, 소그룹 중보기도, 주중에 개인적인 기도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과 교회의 영적 호흡이 끊기지 않도록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무력함과 세상에서 오는 실패가 성령의 생기와 활력으로 변화되어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적으로 소그룹과 다양한 교제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을 실현하십시오.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소그룹과 여러 모임 속에서 옆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거창한 거 말고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차 한 잔 혹은 식사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걱정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나눔들이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나눔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받은 위로를 전하며 믿음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곳에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매력이 발산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 위의 교회, 공동체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 나누는 이야기와 다양한 크고 작은 행동들을 우리 안에만 가두지 말고 경계를 넘어서 주변 이웃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통해 전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에게 가볍게 함께 인사해 보세요. 맡겨진 일에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따뜻하게 말하며 작은 것이라도 양보를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향기, 성령의 따스함이 전해져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의 모습, 존경받는 신앙 공동체의 매력을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매력은요, 이벤트나 인간적인 전략, 마케팅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이 하는 거예요. 교회의 매력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 견고함은 외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로 호흡하며 교제와 나눔으로 열매를 맺을 때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기류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본질을 붙잡아 새롭게 회복하여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